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 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의 어머니 동생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다시금 예수님 앞에 돌아오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시금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한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또 잠잤던 영혼들, 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고 또 새로운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곁에 하나 둘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놀라움도 있고 또 예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또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기보다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또 죽었던 그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 일러라 라고 얘기해요. 아마 가족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함께 했던 또 예수와 함께 지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육신의 동생들 또 육신의 가족으로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알지 못할 때 늘 거기에는 서로 오해가 생기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기 시작할 때 때로는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또 교회로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친족들이 그를 붙잡기 위해서 또 그가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좀 이상하다.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예수는 단지 예수일 뿐이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늘 주님과 늘 동행할 때 어떤 분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시에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거나 또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점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중적인 이러한 반응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또 오해의 소리를 듣고 또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어쩌면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병자를 고쳤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한번 23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런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귀신의 사단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의 일하는 그런 사역들은 우리가 능히 감당하기에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계계, 또 사단의 미혹들을 능히 이기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도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놀라웠던 이런 일들은 바로 이 바알세불 아니면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들에게 설명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은 반드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사단이 하는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25절에 보니까 24절도 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결국은 분쟁하는 거, 그리고 그 나라가 나중에는 망하는 거. 그래서 25절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탈하는 일들,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사단이 자리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은 오히려 망했던 일들, 분쟁하고 소망이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사하시는 일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사단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에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자꾸 이런 오해와 또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하나하나 모독하면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과도 같고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거듭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깨닫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은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또 귀신의 힘에 힘입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게 돼요. 31절부터 3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에 어느 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또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셔. 우리 한번 31절에서 우리 34절까지 한번 33절 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의 자리에서 어느 날 이제 동생들 어머니가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빨리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도대체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마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더 이상
그동안 함께했던 가족들과의 연을 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예수님의 대답으로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그들도 나의 참된 가족인데,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족의 어떤 범위를 점점 넓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한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또 한 번의 오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속에는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될 영적인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범위는 결국 혈통적인 가족으로만 여겼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동일하다면 그 아버지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이고 영적인 가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 또 교회에 오시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와 남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주님 안에서 가족, 영적인 가족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붙여주셨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 되었구나. 지금은 서로 잘 모르고 또 어색하고 또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제 둘째가 있는 아마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둘째를 낳다 보면 이제 첫째가 이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그동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단독적으로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늘 나에게 찾아왔던 부모님이 이제 또 다른 둘째에게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본인도 스스로 이 둘째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물론 엄마가 낳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가족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의 시간과 또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을 때,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34절, 35절에 보면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수를 믿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교회라는 그 자리에서 함께 모일 때에 거기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도 있고 또 좀 성숙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더욱더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화목하고 또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영적인 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참된 영적 가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함께 품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게 될 때에 그 모든 자리에 영적인 그런 가족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을 때 무엇보다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고 있는지,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하나 준비할 때에 우리 영적인 가족이 더욱더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각자의 뜻을 따라서 점점 나아가다 보면 분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영적인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이제 3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지만 여전히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걸어갔던 그런 삶의 자리가 마치 나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말을 듣는 그 자리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하나하나 맺어 주었다면 우리가 그 가족들과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열매들도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오해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끝까지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에게 붙여졌던 그 영적인 가족들과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또 수많은 오해와 또 사람들의 비난도 받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좀 오해와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붙여주셨던 영적인 가족들과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성한 영적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여러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어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